말씀은 이제 21장과 22장에 걸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포도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는 포도원 품꾼들, 그리고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잔치를 초대하는 임금과 또한 이 잔치에 초대를 받는 이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참 이 이야기가 조금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좀 이야기가 좀 이렇게 심하게 돌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상기를 한번 해볼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들 왜 말씀하셨을까? 어제 제가 분명히 두 가지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죠. 비유를 통해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보다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 이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 역시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어제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며 그 행동의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대충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설정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어떤 혼인잔치인가?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시겠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이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혼인은 누가 합니까? 이 이후에 20도 몇 장에 28장인가요? 이 비슷한 비유들이 나오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열처녀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혼인잔치하는 신랑이 나옵니다. 그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신부들과 또한 그 신부들에 해당하는 들러리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종의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이 교회는 바로 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축하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이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이 3절을 보니까요.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오해를 했나 싶어서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잔치를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한마디로 지금 그냥 허술한 잔치가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잔치고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니까 당연히 다 와라. 백성이 되면 당연히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5절에 보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다 자기 할 일 바빠서 안 왔다는 거죠. 요게 좀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 초청장을 받고도 안 올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일이 정말 있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도 하고, 때로는 보수 쪽에서도 대통령이 되죠.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번 이런 시기에 이제 하빈을 모셔서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다 오십시오. 그거 받고 정말 나는 치를 떨면서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고서는 웬간하면 다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평상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싫어할 수도 없는 왕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싫어해도 이 당시에 전제 정치일 텐데 이 대통령과 왕을 비교한다면 이거는 권리가 말도 안 되게 큰 게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도 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뜻하나요? 바리새인과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을 뜻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천국의 초청을 받습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옵니다. 다 자기 계산에, 자기 사업에, 그리고 자기의 일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그게 곧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맞는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거를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천국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일이고 이것을 좀 역사적으로 쭉 늘려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축복의 자리로 와라. 그렇게 다른 신 섬기고 그건 절대로 축복의 자리가 아니다. 계속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돌아와라. 또 위로를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하겠다. 안 옵니다. 비상식적이죠. 왕이 불러도 잔치에 안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몇 천년 동안 안 왔습니다. 1000년이 넘게 안 왔어요. 사실 우리의 행동이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는 자리,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일이 중요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떤 내가 또 오늘 사업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도 안 옵니다. 그러면 왜 안 올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왕이 불러도 안 올까요? 왜 하나님이 불러도 안 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불러도 안 오십니까? 그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이게 왕이 부르는 것, 주님이 부르는 것, 하나님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천국을 위해서 그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옵니다. 마치 지금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백성들이 하는 것은 왕의 그 잔치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를 제대로 가치 매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왕을 우습게 보니까 그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는 것조차도 별로 부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왜 불사르고 죽였는지 아시겠죠? 왕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 보낸 종들조차도 모욕하고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선지자를 뜻할 수도 있고 또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왕을 죽이는 것과 똑같고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임금은 노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를 초청하려고 자기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적이 되고 그 적이 되는 사람들은 파멸이 되는 이 상황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의 참 이상한 모습의 결말이겠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죠. 주님이 불러도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불러도 안 오십니다. 다 망합니다. 유대가 1946년인가요? 그때 다시 이 팔레스타인에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까지 2000년 동안을 세계 곳곳에 떠돌이로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200만인가요? 많이는 800만?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경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경히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타난 이 첫 번째의 비유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파티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차려놓은 게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 다 없애느니 다른 사람이라도 초대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초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 거리에 갑니다. 그 당시에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있지만 그 마을에 살지 않는 나그네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새롭게 데려오는 사람들,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을 제외한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죠. 죄인을 뜻하는 것도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참 약자를 뜻하는 것도 있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누군가 혹은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초대받은 속에는 이런 일이까지 일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잔치를 초대받는 기준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주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관련이 있고 나랑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초대를 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는 아무나 부릅니다. 악인도 부르고 선인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 초대를 받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까? 구원이 우리의 어떤 가진 능력과 지위와 신분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아니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은 구원에는 더 이상 자격과 신분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여 오는 그런 이 발걸음이 중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오게 되고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박수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또 전혀 의외의 얘기로 빠집니다. 온 사람들 중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초청을 해서 이 사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온 줄 했습니다. 근데 사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다 들어왔던 것 같은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예복이 뭡니까? 최소한 이 잔치에 오려면 예전에 그 신라 호텔에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신라 호텔에 무슨 레스토랑이었나 어디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인데 어떤 분이 한복을 입었는데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그때 신라 호텔에서 한복을 경시 여겼다 해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부터 이제 사과문 발표하고 이제 한복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정중히 맞아드리겠습니다. 뭐 얘기가 싹 바뀌었죠. 이제 여론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왕이 불렀으면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왕을 마련하고 그리고 왕의 아들에게 결혼을 하는 그 혼인잔치에 갔으면 최소한의 어떤 준비는 돼 있어야 되죠. 그 준비가 여기서는 예복으로 표현이 되는데 안 입고 온 겁니다. 그냥 떼꾸정물 있는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문을 활짝 열려 있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최소한의 뭔가 자격이 필요한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뭐 죄는 한 이거 이상 짓지 말고 최소한 돈은 이 정도 가졌고 최소한 뭐 삶 속에서 좀 남한테 흉잡힐 일은 이 정도는 하면 안 되고 구원을 받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무엇입니까? 일단 악인도 선인도 다 초대를 받았어요. 악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고 악하다고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단 한 가지 예복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었을 때 입을 예복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추려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부르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뭐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하던 거 다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됐습니까? 주님이 불러서 다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던 거 다 놓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삭개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삥 뜯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치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 가서 유하리라. 니네 집 가서 내가 밥 먹고 내가 너하고 좀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응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찐소도 잡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갖고 오고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아니죠. 주님 앞에서 한 가지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 다른 사람 돈 뺏은 거 있으면 다 물어놓겠습니다. 4배나 물어놓겠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말하는 기준에 훨씬 더 큰 보상을 뜻하는데 엄청난 회개를 뜻해요. 그거 다 아마 다 돌려줬으면 삭개오는 뭐 됩니까? 빈털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네 건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기뻐하셨어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넌 악해, 넌 선해, 넌 의로워 이 기준이 아닙니다. 넌 많이 배웠어? 넌 못 배웠어?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 없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 없이 전혀 준비도 안 돼서 그러한 천국의 잔치에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던지라.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이 쫓겨난 끝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정확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해보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있는 사람들, 자격이 되는 사람들 안 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도 초청했습니다. 악인도 왔습니다. 선인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회개한 자들만이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이거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그만큼 날마다 죄 짓고 살기 때문이고, 그렇게 회개를 안 하면 두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보통 이제 여쭤보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회개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왜요? 그날 분명히 곰곰이 생각 안 해봐도 죄를 지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주님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제 맘대로 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귀중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귀중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건 오늘은 기도빨이 필요하겠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이게 장애가 없어야죠. 뭔가 마음이 캥기고 뭔가 마음이 무거운데 그건 내려놓을 생각도 없고, 다른 이득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축복을 해줘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민해 보게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요. 주님 안에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